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귀울 양족전 귀보역전 귀흥 중중전 부땅 사라낭 아차미 담망 사라낭 아차미 상강 사라낭 아차미 도띠암비 부땅 사라낭 아차미 도띠암비 담망 사라낭 아차미 도띠암비 상강 사라낭 아차미 다띠암비 부땅 사라낭 아차미 다띠암비 담망 사라낭 아차미 다띠암비 상강 사라낭 아차미. 그래요, 그래요. 선제, 선제. 사두, 사두, 사두.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평온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또 여러분이 겪으시다시피 살고 계시다시피 늘 행복하고 평온하다면 어쩌면 저를 만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땅바닥을 딛고 일어나야 하늘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현재의 삶이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수행하기도 하고 또 같이 나누기도 해서 행복한 곳으로 가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배웠던 제가 그리고 그동안 닦았던 수행했던 그 좋은 점 제가 또 알았던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이렇게 전해드리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상을 없애라는 것이 부처님의 또는 금강경의 주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길게 했고요. 오늘은 그 이어서 토대를 어디다가 둘 것이냐 라는 말씀을 금강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몇 번 했기 때문에 가벼운 생각으로 합니다. 물론 처음 여기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까지의 나의 생, 또 여러분의 생 속에 가장 지식이 많은 때, 가장 슬기로운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생각할 거 없이 사실은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또는 저의 일생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때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가장 경험이 많은 때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가장 지식이 많은 때도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슬기로운 때, 지혜로운 때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나의 생,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생 가운데 가장 지식이 작고 적고
어리석은 때가 언제겠습니까? 경험이 적은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역시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때예요. 그러니 가장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리석게 사는 것도 됩니다. 이 경우를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으로 토대를 어디다 둘까라는 말씀을 이제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일본에서는 오무쇼주 이소고싱이라고 하는데 오무기 소무기 우쇼고쇼라고 하는 말로 잘못 알아듣기도 했다고 하네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밀보리 대가웃 한 대 반이란 말이라 합니다. 근데 뜻도 모르고 막 했는데 뭔가 잘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제 뜻을 제대로 알았더니 잘 안 되는 것도 있답니다. 이걸 뭘 말씀드리려고 하겠느냐 라고 하면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이 반드시 아름답고 슬기롭고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눈을 감고 막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사람을 많이 맞췄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그냥 목표물인 줄 알았더니 위대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안 좋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전쟁의 시작은 러시아였으니까.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얘기가 지금 공격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첫 공격을 누가 했습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는 정파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매우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공격을 받았고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전부 다 높은 장벽으로 둘러싸인 갇힌 감옥과 같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옛날부터 그러긴 했어도 특히나 2차 세계대전, 더 세컨드 월드워 이후에 굉장히 센 나라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물론 일본은 묘하게 지금 벗어났지만 옛날에는 벗어났지만 지금은 상당히 또 그 위치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 영국 등이 그냥 전쟁이 끝난 뒤에 니네 여기 살아라고 금을 거주는 것, 그 금을 거주는 것들을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아무데나 자기 민족들이 살던 산과 강, 들 내 여기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데 금 거서 저쪽으로 넘어가거라 라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팔레스타인 또는 이스라엘의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극 생긴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현재의 생각으로 하되 정확한 생각으로는 나라의 대통령 또 어디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어느 단체의 의견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나쁘고 주변도 힘들게 합니다. 구성원 모두, 국민 모두의 의사를 모아서 설사 전쟁을 해야 한다면 국민들의 결정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지 지도자 한 명 또는 몇 명만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면 그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라도 전쟁을 통해서 모두가 설사 양쪽이 있어서 반쪽 이쪽만의 이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갑자기 공격한 하마스 쪽에서도 그냥 죄 없는 국민들을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또 그 공격 때문에 화가 난 이스라엘 속에서도 또 공격을 해가지고 죄 없는 어린아이, 여성, 노약자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대편에 의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이루려고 해서 상대도 죽였지만 결국 우리 국민도 다치게 죽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 다 없어지고 그 많은 시설들 다 부서졌으면 그걸 다시 일구는 데 또한 얼마나 많은 피땀이 돈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싸움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다툼으로서, 성냄으로서, 원한으로서 원한이나 성냄 다툼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담마바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법구경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전쟁을 그쳐야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누구부터? 우리부터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멈추는 결정도 지도자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뜻을 빨리 모아서 그것을 멈추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또한 그 결정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어떤 학생 둘이 뭔가를 공부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가 선생님께 들켰어요. 너희들 이리 오너라 라고 해서 나왔는데 보통은 몽둥이, 회초리로 이렇게 때리거든요. 잘 야단치면 되는데 대개는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거나 빨리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선생님들이 그런 방법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너희들 놈은 내 매가 아깝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뺨을 때려라. 너는 내 뺨, 너는 얘 뺨을 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 시작했더니 마음이 여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게 안 때리고 슬쩍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선생님이 야 이놈들아 그렇게 하면 정신 차리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한 아이의 손을 잡아가지고 선생님의 힘으로 확 다른 아이의 뺨을 때린단 말입니다. 그때 그냥 뺨이 얼마나 아픈지 눈에 불꽃이 번쩍 튀자 선생님이 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저놈의 새끼가 나를 그랬구나 라고 오해해서 그 애도 또 세게 때리고 또 상대도 또 더 세게 때리고 더 세게 때리고 하다 보니까 뺨이 붉어지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잘못된 생각, 즉 자기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중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옛날과 달라서 많이 슬기로울 수 있으니 꼭 전쟁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고 전쟁을 일으킬 때도 일으키면 안 되지만 반드시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해야 바람직한 지도자고 바람직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것은 굉장히 어렵게들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선입견, 편견에 의하지 말고 예를 들면 나는 동양인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불교인이다, 나는 스님이다, 나는 태고종 승려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머물지 말라, 편견을 갖고 하지 마라.
또 우리가 이제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나이가 벌써 굉장히 많아진 그런 나이가 됐는데 10살 때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때의 생각, 이것이 머무르는 생각입니다. 지금 나이에 맞게 또 어떤 경우는 미래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머무르는 바 없이, 실제로는 미래적인 생각은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지향할 수 있지만 머무르는 바 없이 지금의 생각으로, 가장 슬기로운 때의 생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나 혼자만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겠죠. 아까 국민들과 같이, 지도자와 같이 생각을 하듯이 어디엔가 나눠야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 싶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디선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텔레비전에서 법문하던 스님이네 라고 하면 반가이 인사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자기 혼자만 있는데 누군가 인사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옛날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종교 간 또는 지도자들의 이 일들이 잘못돼 가지고 저 미국 뉴욕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 2빌딩을 9.11이었나요? 그 빌딩을 비행기를 납치해 가지고 부셔버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종교적 구별로 얘기하자면 이슬람인들이 했다라고 하는데 나쁜 놈이 한 거지 이슬람인들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지도자 미스터 귤렌이라고, 지금은 미국의 망명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종교 평화 회의 같은 대화를 했어요. 다이알로그 오브 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러시아, 당시에는 소비에트였나요? 크렘린궁에서,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컨퍼런스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주선한 사람들이 저를 이스탄불을 구경을 시켜준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암스테르담 공항에 잠깐 쉬었는데 어떤 서양 아가씨가 막 뛰어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합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서 어떻게 나를 알지? 그랬더니 스님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서 템플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I am the original planner of 템플스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면서 그 아가씨가 아유 스님 오와 큰 스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눈치를 채고 I am 큰 스님 그랬어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큰 스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에 그 아가씨가 템플스테이를 했던 곳에 어르신 스님이 키가 작은 스님이어서 오해를 해가지고 작은 스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도하던 어떤 지도자, 스님일 수도 있고 큰 스님인데 말 잘못하고 있어. 큰 스님이라고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아유 스님오와 큰 스님이라고 물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고 했어요. 어디선가 세미나와 이런 대화의 자리가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전에서 템플스테이를 지도했던 비구니 스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비구니 스님이 영어 참 잘해요. 그래서 그때 맞아 그 아가씨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왔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템플스테이를 기획했기 때문에 최초로 이름도 제가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자기 혼자만 갖고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많이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것을 보시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물건, 돈을 보시하는 것을 재보시라고 하고, 이렇게 알물 나누는 것, 그 중에 깨닫는 법을 또 지속이 가난 행복을 만드는 법을
나누는 것, 이것을 법봇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예를 들면 우리 이쪽에서도 매우 좀 힘든 사람들을 잠깐이라도 보듬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 무섭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외시라고 합니다. 무외시. 이것은 이웃 종교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삶 자체가, 생명 자체가 두려울 만큼 존경스러운 것이다.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생의 외경이고, 또 저의 제자 가운데 얼마 전에 스님이 된 사람이 스님 되기 전부터 채식주의자입니다. 베지터리안.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서 베지터리안이 됐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마하트마 간디, 인도 사람이죠. 간디의 아힘사, 해치지 않음, 이 정신을 배웠는데 생명이 있던 것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자기는 육식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속으로는 채소도 풀도 꽃도 나무도 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육식을 하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있는데도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베지테리안들의 생각을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존중합니다. 세계 불교도 우의회 WFB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 불교인들의 모임이죠. 거기에 채식 동호회가 있습니다. 불교인들 가운데서도 남방 불교에서는 육식을 다 허용합니다. 북방 불교에서는 일부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달라요. 이것은 문화일 뿐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생각에서 안 먹으면 죽음을 적게 겪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마음 닦는 공부, 참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참선을 어디서 하면 좋죠? 시장에서 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시장에 있는 사찰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시장은 아니고 일반 빌딩 안에 빌려서 사는 월세 폭연인데, 그 시장 같은 시끄러운 데서도 도를 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하는 데는 시끄러운 데보다 조용한 데가 좋죠. 그래서 한 사람이 조용한 곳을 찾아서 다운타운에서 업타운이라고 할까요? 빌리지로, 또 더 찾아서 야드, 팜랜드, 더 찾아서 마운틴, 포레스트, 이렇게 쭉 찾아 올라갔더니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신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무엇 때문에 조용한 곳을 찾느냐? 아시다시피 마음 공부하는 데는 조용한 곳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저것이 시끄럽지만 조용한 곳에 가서 새들이 짹짹짹짹 지지배배 울어대면 안 시끄럽냐? 바람이 휙휙 불어대면 시끄럽지 않느냐? 폭포에서 폭포수가 떨어지고 개울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얼마나 또 시끄러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의 마음을 고요히 해야지 고요한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처음 공부할 때 또는 학생일 때는 좋은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조용한 곳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분별심을 확인하고 그 분별을 내려놓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분별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분별을 하지 않는,
즉 프레임, 틀, 그것을 갖지 않는 상야를 지니지 않은 그것을 무분별지라고 하는데, 우리 부처님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딱 분별해서 아는 것, 이걸 분별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분별설자와 무분별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뭔가 좋음, 그리고 이익되는 것, 그런 것들을 취하면서 그것을 가려낼 때 그것을 분별지라고 이야기하고, 좋고 나쁜 것 하나 없이 다 같이 똑같다.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8,848m 위에 가면 그 밑에 있는 산들도 개미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저 지구 안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존재들일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을 무분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별하는 것, 차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것, 이야기들을 하는데, 나누는 것을 우리는 남에게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푸는 것을 인도말로 다나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자말로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오른쪽 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왼쪽 주머니로 옮긴다면 나눠주는 겁니까? 내 것이죠. 도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스코리아, 북한에 대해서 저기도 우리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빼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이죠. 그래서 북한에 줄 때도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모임에 가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도 그렇지만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보내는 것을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 나의 사촌에게 주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아프리카, 저 멀리 아일랜드, 저 멀리 우즈베키스탄에 보낼 때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는 함께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나누다와 베풀다라는 말이 있는데, 높낮이 수평으로 보면 나누고 층하가 있게 위아래가 있게 보면 베푼다고 느낍니다. 금강경의 주제, 곧 상을 없애서 상이 없는 상태로 베풀라는 그런 말입니다. 상을 없애는 것을 넓게 편 이야기가 법에 머물지 말라라고 해서 부주법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이어서라기보다는 함께 묶여 나오는 얘기에 색, 성, 향, 미촉의 감각의 대상이 지각의 대상인 법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각, feeling과 knowing 또는 understanding, 이것이 같기도 하고 다르는데 구별해서 본다면 감각기관과 지각기관이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은 감각, 필링 기관이고 마음은 지각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껴 아는, 감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눈, 귀, 코, 혀, 살갗으로 느낌의 대상을 촉하지요. 닿지요. 눈의 시신경과 보아야 되는 대상,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귀도 코도 마찬가지고, 마음은 그런 것들을 직접 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닿듯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과 지각은 어찌 보면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따져보면 나눠져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 귀, 코, 혀, 살갗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닫고 아는 것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 귀, 코, 혀, 살갗 마음을 통해 우리의 감각을 전달하는 그런 신경돌기, 뉴런 등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에 추리하고 분석하고 유추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 이건 좋구나 가지고 싶고, 아, 이건 나쁘구나 버리고 싶고,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만나고 싶고, 아,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구나 안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의 움직임들, 그게 의도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행이라고 한자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의도가 있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지속이 가능한 행복을 얻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남아 있으면 절대로 그 길에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의도가 마지막엔 없어질 때 어느덧 그 깨달음이 지속 가능한 행복이 우리에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시는 분 열애, 머무시는 분 여주, 가는 분 여거, 이 셋으로 다 볼 수 있지만 열애를 우리가 더 좋아하죠. 그래서 오는 걸 생각하니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웃종교에서는 그것을 도적같이 오신 분,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재림 예수와 우리 붓다의 이미지가, 그 내용이 종교가 달라서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 보일 뿐 같은 존재 또는 같은 상태, 같은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비슷하게 우리 절에서 3년 전에 크리스마스 축하 법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그분이 재직하고 있던 학교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승소해서 학교의 강단에 복귀했지만 지금도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또는 왜 우리가 그분을 이곳 법회에 초청했는가라는 글을 통해서 그들이, 혹시 반대하는 분들이 아니면 이해를 잘못한 분들이 이해한 계기를 삼으려고 글을 썼습니다. 그쪽에서 이런저런 생각한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 이유가, 까닭이, 원인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는 없고, 내가 본래 뜻은 이런 것이다. 즉 재림예수 도둑같이 온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열애 타타 아가타라는 인도말로 하는 것인데 함께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르친 이 깨달음의 법, 이것은 누가 만들거나 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어디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을 뿐이다. 내가 지금 발견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발견했지만 과거에도 발견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라시대, 고려시대, 백제시대, 고구려시대 또는 가야시대 또는 선사시대의 어떤 것들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걸 발굴한다고 하는데, 옛 왕조시대 궁궐 또는 궁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가보니까 궁이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부처님의 궁궐은 우리가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리를 궁궐이라고 또는 제국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한 것이 팔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팔정도뿐만 아니라 프레임 없이, 틀 없이 사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법은 마음을 또 마음으로
지각하는 현상이고 그 속에서 법칙을 찾아내는 것, 이것인데 마음은 인도 말로는 찌따, 마노, 미냐냐, 즉 심의식 세 가지로 써왔습니다. 생각, 마음, 알무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 마음, 암. 네, 마음이라는 기관으로 생각하면 알게 된다. 이런 구조에서 조금씩 다른데 이것이 다 그런 성질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깨닫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헷갈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생각, 알무로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몸 전체 또는 일부 살들의 가장자리를 우리는 살갗이라고 하고 어떤 것들을 느끼기에 앞서 닿는다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몸으로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내기, 가려내기, 가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체 인도말 까야라고 쓰는 말이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기관이든 그것을 딱 표시나게 하는 그 살갗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뜻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누든 베풀든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받는 이도 좋고 주는 이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주는 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는 이가 좋으려면 상에 매이지 말고 그것은 눈, 귀, 코, 혀, 살갗, 마음으로 물질, 느낌, 소리, 냄새, 맛, 다음, 현상 또는 법칙에 매이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감각이라고 제가 감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감지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감각이라고 딱 하지 말고 감각 또는 지각이라고 하는 까닭이 이렇게 많은 뜻들이 있어서 그 뜻을 얼버무려 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빠사나하고 뜻이 다 있습니다. 윗바사나 빗바사나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매이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무삶이라는 생각, 도리삼숨, 윤회의 수명, 이것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란 말을 제가 한글로 풀이한 것입니다. 한국말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런 네 가지 상은 중생의식입니다. 아상이라는 중생의식, 인상이라는 중생의식, 중생상이라는 중생의식, 수자상이라는 중생의식을 없애고 나누고 베푸는 대상이 곧 너가 아니라 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런 감각, 지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웃사촌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별도로 있는데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사촌처럼 가깝다 라고 해서 이것을 종교에 적용한 것이 한국에만 있는 단어 네이버 릴리전, 이웃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 종교, 이웃 사촌과 같은 남, 이웃 사촌과 같은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머물 없이 베풀게 됩니다. 이웃 종교의 시각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또 브라만교, 요즘은 힌두교죠. 또 중국의 도교, 일본의 신교, 이런 이웃 종교의 시각으로 본다면 모두가 다 한 조물주께서 창조하셨다니 한 피조물이고 그러니 형제자매라고 이웃 종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이웃 종교의 시각처럼 형제자매라면 그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죠.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로 그 어느 누구도 전생에 너의 부모 형제 아닌 이 없었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지만 특히나 99명이나 잘못된 생각, 우리가 지금 전쟁에 하는 사람들처럼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99명이나 죽여가지고 엄지손가락 목걸이로 걸어서 별명이 앙굴리말라 였던 사람,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인 아임사입니다. 해치지 않는다. 그런데 머리가 또는 가슴이 누군가의 가르침이 잘못돼서 거기에 빠지면 우리가 파란 색깔 안경을 쓰면 모두가 파랗게 보이고 붉은 색깔 안경을 쓰면 모두가 붉게 보이고 노란 색깔 안경을 쓰면 모두가 노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좋은 삶은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 경전에서는 묘행은, 미묘한 행위는, 미묘한 생각은, 미묘한 말은 무주 머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바주라수타,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사홍소원 마지막 불도를 이루리다처럼 여러분 모두 부처님 되시기 축원드립니다.